요즘에 소아청소년과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5년간의 조사를 봤더니 개원해서 문을 여는 것보다 문을 닫은 병원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좀 심각한 수준인데요. 수익성은 떨어지는데 위험 부담은 높기 때문에 의사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사들이 인기 있는 과가 있습니다. 부동산에도 보면 인기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소위 이 지역을 포함해서 마용성이 굉장히 핫한 지역입니다. 그런 것처럼 의료계에서도 인기 있는 과가 있는데 소위 이 피성안이 있습니다. 피성안이 무엇일까요? 피부과, 성형외과, 그리고 안과, 여기는 돈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입니다. 요즘에 또 핫한 곳이 또 생겼는데 이 정재영이 인기 있다는 겁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이 정신과, 이 병원이 또 유행처럼 아주 많이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꿀보직이죠. 이런 과를 많이 의사들이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돈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힘들고 어렵고 수익성도 떨어지고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 곳, 이런 곳은 의사들이 잘 안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어디로?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보시면 이 두로는 유대인의 땅이 아닙니다.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일부러 피하던 지역이 바로 이 두로라는 지역인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일부러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효율성만 따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인기가 많이 모이는 곳, 그 반응이 좋은 곳, 이런 곳만 선택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곳, 가지 않는 이런 외딴 곳, 경계 이 끝자락에 이런 바깥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경계를 넘어가셨는가 이겁니다. 굳이 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경계를 넘어가셨을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도 있기 때문에 주님이 경계 바깥으로 선을 넘어가셨던 것입니다. 두로는 역사적으로 슬픔이 아주 많은 땅입니다. 역사적으로 수탈을 아주 많이 받았던 곳입니다. 이 강대국들의 지혜를 받았던 그 땅에 상처로 인해서 얼룩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던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땅을 일부러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병마와 싸우는 분이 계십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 그리고 아파서 친히 걸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어려움의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는 아마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들려질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올 수 없을 때 내가 너에게 찾아가노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나에게 올 수 없을 때 내가 너에게 찾아가노라. 시편 147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심한 모든 문제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깊은 상처도 다 드러내시고 싸매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디에 있는다 할지라도, 어디에 숨어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고쳐주시고 싸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단단할 때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가 술술 내 입에서 터져 나올 때만이 주님이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걸어갈 힘조차 없고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 보았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의사들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여자입니다. 그것도 그 아이는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삼중약자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절망적인 문제를 만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혹시 의사에게 희망적이지 못한 이런 말을 들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 지금 어려움에 그런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어머니가 있는 곳까지 가셨습니다. 경계를 넘어가셨습니다. 민족의 경계, 그리고 신분의 경계,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을 주님이 친히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성전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지금도 이 성전 구석구석을 거닐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면밀히 보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바라보시며 지나가고 계십니다. 주님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지금 찾아오신 주님을 꼭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동네에 오셨다는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으로 기뻐서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제 딸을 살려주세요. 예수님, 제 딸을 살려주세요. 기도는 언제나 이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분들이 기도하는가 자세히 보시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은혜가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요 라는 분들입니다. 분명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발 앞에 주님께 나와서 그저 엎드렸습니다. 넙죽 엎드려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살릴 수 있다면, 이 자녀가 잘 될 수 있다면, 자녀의 미래가 주어진다면, 내일의 소망이 있는다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솔직히 말해서 이 말씀은 너무나 불편합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것도 개 취급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이와 같이 개 취급받았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말에 이 개라는 말이 들어가서 좋은 말은 거의 없습니다. 유머로 이런 말들이 있죠. 산책하러 개하고 같이 가는데 개랑 나란히 같이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개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식해서 개보다 좀 늦게 가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개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듣습니다. 그러면 개보다 더 먼저 가면요, 개보다 더한 인간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을 개에 비유하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밀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아라, 이런 믿음이 있단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이 이방인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상아래 개들도요, 아이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작은 은혜라도 좋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저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주님께 매달리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이 어머니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주님의 그 자비하심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믿음. 이 믿음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믿음이 작아서, 나는 주님 앞에 떳떳지 못해서, 나는 자격이 없어서, 혹시 그런 생각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당당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기도를 주님이 들으지 않으신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이전에 장례가 났을 때 장례지가 어딘가 봤더니 이 전라남도 땅끝 마을, 해남 땅끝 마을에 장례지 빈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드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교구에서 장례식을 준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려고 다 준비해서 출발하려고 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여기 너무 멀어서 오지 마세요. 절대로 오지 마세요.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절대로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가야 됩니까?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참 이제 고민이 될 때가 있죠.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가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찾아가실 것입니다. 단 한 사람 그를 살릴 수 있다면, 위로할 수 있다면 주님은 어디든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신앙생활도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성도들하고도 교류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멀어서 오지 말라는 말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그렇게 오지 말라고 하는 분이 갔더니 그렇게 반갑다고 좋아하는데, 야, 여러분,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참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하고 신방하면서 대화하다 보면 간혹 이런 말을 자주 듣는 말이 있는데, 목사님 괜찮아요?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괜찮지 않거든요, 그분이.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하시면 저희는 연구에 들어갑니다. 암호를 해독해야 돼요. 저분이 어떤 상황인데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진위가 무엇인가를 연구해야 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때요? 주님, 목사님 저 괜찮지 않아요라는 뜻입니다. 괜찮지 않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안에 속마음은요, 목사님 저 진짜 다른 사람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요. 부담은 진짜 되기 싫어요. 저 아시잖아요. 염치 없게 제가 어떻게 이렇게 부탁합니까? 이 마음이 아마 80%예요. 그런데 진짜 마음이 5%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목사님 그래도 오실 수 있으면 와주세요. 이게 5%예요. 이 5% 때문에 실족합니다. 요즘 며느리들한테 괜찮다고, 여러분 그렇게 괜찮다고 그러면은 거절을 하지 마세요. 거절하지 말고 이제는 그냥 얘기하세요. 괜찮지 않다고 얘기하세요. 요즘엔 한 번만 물어보고 끝납니다. 우리말에는 3번이라는 게 있는데 안 물어봅니다. 이 여인이 말하죠. 주님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님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이십니다.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모든 문제를 고치시는 주님, 모든 상한 문제들까지도 다 드러내시고 완벽하게 치유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 다 가지고 나와 치유받고 회복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부스락이라도 붙잡는 신앙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기도 응답이 안 와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침묵하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대롱대롱 매달려서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부스럭이라도 신앙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 환도뼈가 부서졌습니다. 그런데도 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신다면 나로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대롱대롱 매달려서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오래전에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아들의 취업을 위해서 작정하며 기도했는데 이번에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심해서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응답을 위해서 같이 함께 얘기를 좀 나누게 됐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왜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나요? 라고 저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작정 기도를 얼마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한 달간 했답니다. 한 달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기도하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응답이 안 돼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포기하라고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 손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대롱대롱 매달려서 붙잡아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신다면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스러기 신앙은 두 번째로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우리에게는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주님께 서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방인이지만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개와 같은 처지임을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자격은 없지만 은혜를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며 애원하며 구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나는 적에 있는 세리와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 누가 더 의로운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우리 주님은 세리가 더 의로운 이라고 우리 주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주님 앞에 과연 자격이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어왔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해왔고 내가 얼마나 주님께 헌신해 왔는가?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공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오시는 그분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기도 제목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 권사님들이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저 같은 것은 배우지도 못했고 정말 지금까지 어떻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쓸모도 없는 인간입니다. 아주 자기를 넙죽 비하는 분이 계셨고요. 그 옆에 바로 보니까 같이 또 거드는 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보니까 저는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저는 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하면서 두 분이 자기 비하 배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더 못났다고 막 경쟁하듯이 그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위로하고 달래고 하느라고 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것은 은혜의 부작용입니다.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데 왜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건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나친 자격지심은 금물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오직 내 자격이 아니라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피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공로 의지해서 오직 예수 그 이름 붙잡고 나가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부스러기 신앙이 무엇인가?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며 받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기시며 크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자, 땡땡으로 딱 이어지는 말씀 많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찾아온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1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9명은 왜 오지 않았습니까? 왜 감사하다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당연하다고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떤 분은 기도응답이 분명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 정도 가지고 기도응답이라고요?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아들 취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아들이 취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뭐지? 응답이 됐는데 기뻐하잖아요. 이제까지 아들 뒷바라지하면서 키웠는데 고작 들어간 곳이 아주 작은 회사 들어갔다고 그 엄마가 낙심하는 겁니다. 인정하진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한 대로 되어야 이게 응답인 줄 압니다. 그런데 아들이 거기서 놀랍게도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다녔습니다. 자기 주변의 친구들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대기업 다닌다고 준비하면서 그렇게 아웅다웅하는 친구들, 현실적으로 나는 그냥 들어가서 난 하겠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IT 기업에서 이 친구가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카웃 받아가지고 아주 큰 데로, 좋은 데로 갔습니다. 이 어머니가 또 집사님이 찾아와서 얼마나 감사하다고, 또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작은 회사에 안 들어갔으면 어쩔 뻔했냐고, 이 아들이 이렇게 인정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자랑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부스러기 신앙은 이 작은 은혜도 크게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걸어서 건강한 몸으로 예배당에 이렇게 걸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감사가 쌓이고 쌓여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이요 주시는 은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 부스러기 신앙이 무엇인가?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은 지금 당장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떼쓰지 않았습니다. 조르지 않습니다. 단지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4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주실지 모르지만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주셨습니까? 25년의 세월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사라가 임신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저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목사님, 이번 달까지 반드시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기한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아니, 저한테 어떻게 하라고 기한을 주십니까? 물론 절박한 심정은 이해는 되지만 다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장 지금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전체가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이고 가장 빠른 응답이고 가장 귀한 것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부스러기 신앙은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기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스러기 신앙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더 남을 더 위하는 신앙입니다. 나보다 남이 더 귀하다고 여기는 신앙. 이 여인은 자기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누굴 위해서 왔습니까?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기 딸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 버릴 수 있습니다. 내 차면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내 감정,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면, 내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라면, 잘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땡땡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치워버려 주시옵소서. 누구의 기도입니까?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치워버려 주시옵소서. 자기 생명보다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 그들의 영혼을 더 귀하게 여겨 주었습니다.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무릎이 아파서 걸어 다니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부축해서 아들이 주일마다 차를 태워서 오면 올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걸어서 교회까지, 그것도 새벽 기도에 매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지금 병원에서 이 유산기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라도 해야지요. 제가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러 그 먼 걸음을 정말 무릎이 닳고 닳은 그 무릎으로 걸어서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픈 이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부스러기라도 붙잡는 그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간구를 주님께 의탁하며 맡기는 기도를 지금도 기다리며 찾고 있습니다. 나의 안위보다도 다른 이의 안위를 위해서 구한다면 복과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스러기 신앙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친절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나보다 남을 더 위하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구하는 자 반드시 복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구하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